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경배하러 경배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예배와 경배라는 말에 대한 원어는 샤하인데요. 이 단어는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부복하여 엎드린다라는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배한다. 왕에게 신하가 땅에 엎드려서 충성을 다짐하며 부복하는 이 모습을 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즉 경배하러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부복하여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였다라는. 성경은 이러한 예배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참고해 보면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0절 그 생물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는 네 생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사 회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든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그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지만 그 천사는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경배를 드리라고 회유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핫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예수님에게 주리라고 회유한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모두 경배하고 엎드리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도 오직 경배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외유할 때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장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예배하는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에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적 제사의 기본은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의 의식적인 예배와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이 그들의 6일 동안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미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입국 장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고 맙니다. 저는 분명히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못 온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입으로의 증거만이 아니라 삶으로의 증거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두 사람에게 다 유익이 없어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헐벗고 춥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평안히 가라고, 덥게 하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면서 여기 찐빵 있으니까 이거 먹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귀신들이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귀신들도 믿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2절로 25절에 말씀하셨죠. 아, 어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함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또 기생라합을 듭니다.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하다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겠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저는요, 기생라합이 하다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기생라합에게 정탐꾼 둘이 왔습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가 걸리면 죽을 수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들의 친척들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요, 상처나지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했더라 그 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 있을 때 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은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행함은 영혼에 해당하고 몸은 믿음에 해당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랍니다. 죽은 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긴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요 행했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고, 불법은 아무리 많이 행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천번 만번을 드려도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뒤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애석하지만 어쩌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있는지, 주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뒤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지금 내게 예배하러 나오는데 너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도둑질하고 그들은요 살인하고 그들은 간음하고 그들은 거짓 맹세하고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들은 알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안식일 날
주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한다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았다. 제가 사실 두렵고 두려운 것은 이렇게 지금 설교자로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 삶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쫙 찍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 뒤에서 방영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짐과 쓰러짐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아, 의식적인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적인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다른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전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14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른 길과 바른 행위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히브리 21절 즐거워하고 운다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피드 게임에 나와가지고 한 말 여러분 아시죠?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여보,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면은요, 천생연분이 나올 줄 알았다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말 대답이 뭡니까? 왼수. 여러분 다 아는 말을 제가 신중하게 하고 있네.
아니 알망구야, 그거 아니고 내자. 이 할머니가 고민하더니 내자라고 하니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평생 왼수면 그 왼수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왼수니까 안 먹이고, 왼수니까 아니고, 왼수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말이죠, 입만 동동동동 떠다니는 것. 입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인데 몸은 못 오고 입만 왔대. 몸은 못 왔대. 입만 왔대. 천국은 입만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함께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길과 나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길과 주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드리겠습니다.